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장은 읽었듯이 네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잘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이방 나라 아람의 벤하닷의 왕의 뒤를 이은 이 하사엘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유다 왕들에 대한 모처럼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라든지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넴 여인 1절부터 6절까지 좀 얘기를 보면요, 역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도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행동의 주체자로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엘리사의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믿음으로 고국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이제 거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기근에 대한 7년 기근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것을 믿고 고국을 떠나고 재산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게다가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역시 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고, 또 7년 기근 동안 그 기근에 대한 아픔을 오롯이 또 당하지 않고 기근 이후에 또 돌아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오는데 또 이 전답이 기근이니까 난리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또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데, 또 그때 게하시하고 왕하고 엘리사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또 순간 그때예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이 그 때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때를 살게 하시는 거죠. 신약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때에 대한 이 단어가 굉장히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 문명이 만든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쓰고요, 이 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이 영적인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분리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24시간에 대한 그 시간의 때, 계획의 때를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 문명의 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산다고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임을 또 잊지 마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해 주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들을 맞닥뜨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고, 오늘 수넴 여인처럼 전답들, 재산들이 다 회복되잖아요. 또 기근들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사는 수넴 여인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런 때를 살아 회복하는 때, 또 피하게 하시는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때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것임을 또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절 보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고국을 떠나죠. 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 나라의 수도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떠난다 이 말은 이 영적인 상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잖아요. 메신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곳과 이 나라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상징인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상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선포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않아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때를 사는 우리들이기에 응당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 15절에 보면 이 아람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베나닷 왕이 병들고 가장 충복인 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죠. 근데 결국 이 하사엘이 이 충신이지만 결국 이제 가신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듣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을 죽여버리죠. 근데 12절 13절 보면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중에 이 하사엘을 쏘아보죠. 쏘아보고 결국에는 통곡해서 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하사엘이 왕이 될 때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게 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조국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메신저이지만 결국 또 그 민족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징벌을 내리시면서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또 엘리사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하사엘이 왕이 된 것도요,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에게 너는 다메섹으로 갈 텐데 그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또 말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또 성취되는 거죠. 심판의 때든 축복의 때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불행, 악에 대한 응당, 대가잖아요. 하나님의 징벌하심,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그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또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또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가 우리에게 평안이요, 치유요, 순회 연민에게 있었던 것처럼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간만에 오랜만에 이 남유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심지어 아람 왕 베나닷도 엘리사가 자기 나라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아마 그 5장에 나온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나병병을 고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사엘을 보내면서 말을 하잖아요. 베나닷이 엘리사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존칭 극대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두 왕, 이스라엘 왕이든지 이방 나라 아람 왕이든지는 엘리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자신이 병들었는데 죽을지 말지 또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 좀 물어달라고. 근데 이 유다 왕은 다윗 왕의 직속 나라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 여호람도 누구랑 결혼하냐면 아달랴, 이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최선봉에 있는 이 두 부부의 딸과 결혼하죠.
그래서 여호람의 남유다는 이거 결혼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깊숙이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간만에 기록된 이 남유다, 다윗 왕의 직속의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또 되는 거죠. 마지막에 또 25절에서 29절 아하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밖에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 수준이 이 정도죠. 그러나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그 직속 이 나라에 포피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유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 때문이에요. 내가 다윗 왕의 복을 주어서 그 후손과 그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당신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를 지키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환경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혈통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그 개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나 믿음의 가문, 가문 중요하죠. 환경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 때문에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문에 속하 있는 그 후손들이 정말로 개인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섰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서론에 말씀드린 이 그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다 때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때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삶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사는 그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의 때를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심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